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늘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이 전능자 예수님을 믿고 의를 따를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8월 20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을 시인하는 성도들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인을 통해서 율법보다 사람을 먼저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실패의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가 실패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것이 저희 죄악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자업자득이면서도 그 원인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에 돌린 이기심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한 실패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기보단 실수였다는 고백을 올립니다. 오늘 사랑의 말씀이 불꽃처럼 저희 심령마다 폭발되어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충성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하면서 무거운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그렇게 왔을지라도 아버지, 갈 때는 새털처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내던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근겁제에 있는 친인척까지도 또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전능자이신데 우리가 정말 전능자로 믿는 건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죄인들의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회개 영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주하는 지혜로운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을 다 받은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이 도대체 성결이란 무엇인가? 성결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영상도 보고 했지만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정말 축복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지저분한 그릇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이 깨끗하게 닦지 않고 오물이 있다면 물을 담아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냄비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릇이라도 이러한 깨끗한 성결이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늘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군인이 이제 부대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위에 상관이 너 이렇게 해 지시했는데 그 밑에 부하가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거는 부하는 정말 그 상관에게 어떠한 그 방법으로도 벌을 당연히 받는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관이 죽여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순종과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꼭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성도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데 그것 중에서 한 가지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은 멀어지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만 해요. 부모님도 물론 그렇지만 자식도 또 이 세상에 각과 어린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더 일어나는 거죠. 역지사지라고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장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현재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삶에서 돌이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슬픔이나 근심 등이 그 자체로 무슨 덕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의 주장은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기록된 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여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된 대로 주님의 강림이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임박한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려는 거예요. 심판하실 우주의 재판장이신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주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 속성 중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땅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에서도 무궁한 기쁨과 천국의 복락을 여러분들 살면서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밀하라는 거죠. 아주 늘 24시간을 동행하라는 거죠. 신흥은혜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립이라는 사중 복음을 기초로 하는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죠. 중생은 거듭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은 성결인데 정말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요, 야고보는 본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구약에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성도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가정에서 늘 드려요, 예배를. 그리고 또 이제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뜰만 밟아도 축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있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건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고 그를 멀리하며 그와의 예수님과 교제를 단절해 버릴 때 오늘 본 서신의 수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은 오히려 세상적이었고 아주 정욕적이었고 마귀적인 것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간 그런 그 사람을 보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냐?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예수님도 믿고 전폭적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떠나 살면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아무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님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몇 달, 몇 년만 안 믿어 보세요. 똑같아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소지하고 청소해 놨는데 군대마귀 데리고 오잖아요. 성경에. 그 악한 것들이 더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런 그의 백성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한편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음이 번역된 앵기사대는 원형 앵기조로 부정과 명령어로 명령의 단호함과 명령 이행의 즉각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명령이 시급하다는 거죠. 정말 조그만 그 누룩이 온 빵에 누룩빵이 돼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우리가 막걸리빵 이런 걸 봐도. 야고보는 여기서 만약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절대적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탕자를 보면 탕자의 아들이 전 재산을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놀아주려고 했는데 작은아들이 먼저 내 재산 내놓으세요 주세요 그래갖고 다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급하게 처분을 하니까 제대로 값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딱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소돼지 다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손에는 금가락 반지도 껴주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시면 얼마나 소중하고 생전에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제가 이렇게 다 음식을 해놓고 이제 저희 남편이 갖다 드릴 때도 있고 제가 갖다 드릴 때도 있는데 너무 푸성기만 있으면 거기다 계란으로 해서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밥상 하나 이렇게 차려서 놓는 것도 대충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얼마나 소중하고 생전에 불효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로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언행일치된 삶에서 변화되어가는 귀한 성결인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마음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두 개 있어요. 착한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버리래요. 야고보는 이어서 세상과 벗한 성도들아 죄인들아 이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벗하려는 성도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그런 벗들을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질문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있질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있질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대조를 누리고 있어요. 두 개의 명령형으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느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카다리조라고 하는데, 구약 제사는 문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돼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잡는데, 돼지는 구약에 국이 두 개로 갈라져서 안 돼요. 닭도 안 돼요. 이렇게 비늘이 있으면 괜찮은데 비늘이 없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이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헌물도 갖고 오고 뭐 쌀 뭐 이런 거 가루로 내서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러 오고 헌금을 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회막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게 예수 피예요. 예수 보혈이에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어다.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잡으면 회막 문 앞에서 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한 걸 갖고 와서 회막 문 앞에 죽여갖고 목을 따서 피를 7번 뿌려요. 7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 벗기고 속에 내장 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중에 화제는 뭐냐? 완전히 태워서 향기나는 제물로 드리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제물을 연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왜 흔들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식적 정결 용례를 도덕적으로 영적인 정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7번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이유가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유다 백성을 향해 피가 가득한 손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씻음은 나아가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사야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당시에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악행을 늘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반복적으로 사회 악순환이 되어서 참으로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TV를 트는 그 틀은 자체가 가끔 잠깐씩 뉴스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나쁜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묻지마 살인해, 묻지마 폭력,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도 그랬었죠. 아주 더 지금은 더 악해진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우리는 불안전해요. 불안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이란 어떤 거냐면 주님을 떠난 삶이에요. 죄로 물든 삶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재현해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성육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는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공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제 성화되길 바라고 변화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변화되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게 바로 성육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충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나가실 때는 노멘 노멘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보따리나 우리가 회개하는 거를 여기다 온전히 풀어놓고 주님께 100% 맡길 때 그때만이 평안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가 뭐 때문에 하냐? 욕심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범죄를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다 보니 죄와 가까이 함으로써 담대함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그거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서 영적인 승리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줘요. 그 다음에 마귀는 진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귀신은 정말 우리가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귀신은요. 자기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어떠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정말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하자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왜냐하면 마귀를 틈타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한다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쫓겨간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내쫓아요. 내가 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 욕심의 영, 음란한 영 이렇게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시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만 우리가 말씀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점령당한다는 거죠. 마귀를 분명히 성경 말씀에 대적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하고는 친하면 안 되고 마귀는 반드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책임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으로 본절에 기록된 두 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9절 말씀 또한 10절 말씀 한 가지로 합쳐서 모두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거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내리쳐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9절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돼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우리가 즐거운 거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만 반드시 그 즐거움이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이랬어요. 성결케. 야고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이게 원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져요. 이게 두 가지 정말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형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노래방도 안 가고 춤추러도 안 가고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와 나와는 늘 가까이야.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포도원을 해파시키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물어보세요. 작은 거라도. 아니 하다못해 식당을 가더라도 하나님 여기 어디 식당은 많지만 어느 곳으로 가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옷도 어느 거 입어요? 그럼 가르쳐주셔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죠? 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처한 뱀이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이 요나를 내 마음속에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하여 성결인으로의 성결한 성도들로서 거듭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늘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두 마음을 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인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진 보물에 천국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없을 때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물이 많아도 천국에 쌓는 것이 아니며 기복신앙으로 헌금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저희의 정성이 담긴 그러한 헌금을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물질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이 정말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쌓는 그러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주마다 아파서 못 오면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늘 위로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하나님 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주님의 생명 싸게로 싸주시고 치유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 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눈으로 정말 확증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해치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힘써 나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